특별히 내일은 우리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또 세족 예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를 맡은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앞에 모여서 잠깐 점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와 이 소돔의 멸망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왜 멸망했는가? 그 소돔에서 롯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태와 또 어떻게 하면 그 멸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과 방법, 또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3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입니다. 정말 결혼 후 7년 만에 어렵게 나온 딸,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대를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랑이었던 그 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 진단으로 숨을 거두게 되어서 그 장기를 5명에게 이렇게 기증하고 떠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정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으셨던 분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차였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이 성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이들은 그 기별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으므로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는 말씀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기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는 말씀과 죄로부터 나오라는 말씀과 회개하라는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같은 기별입니다. 멸망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떠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내일 또 귀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침례를 받을 수는 없지만 내일 세족 예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축복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 결론적으로는 남의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했다. 부와 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은퇴해가지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 자유롭게 뭐 여행도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것도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한 것은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익하고 게으를 때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게으름은 그래서 큰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으름이 악습과 범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다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 싸우는데 왕이 되어서 한가로의 성에 머물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들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신자 입사님이 팥죽을 써서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몇 분들이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우리 양민호 선생님이 그 담양교회 저녁 예배도 가시고 안식일날 가게 문도 닫으시고 그래서 내년 그 집사 직분도 받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막 전도도 하시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좋은 감화를 끼치고 정말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아플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도 없고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생각 올 때 죄 지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사단은 우리가 무익하고 게으르고 한가할 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 쉬고 또 우리가 늘 돈만 벌고 막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또 휴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깊이 또 교제 이런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한 것은 무익하고 게으른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악습과 죄를 낳는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우수에 가득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괴롭고 힘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지금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요. 몸도 아프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함으로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하기 싫은데 또 떠맡을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남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찮은 배려,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그냥 하찮은 배려, 작고 단순한 예절,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은 참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심지어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아니 망하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 둘러볼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런데도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요?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네. 우리가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참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망해서 죽게 된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욥은 좀 축복해 주세요. 저는 망할지라도 욥은 축복해. 저런 사람은 정말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은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집,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걸 다 놓고 거기를 떠나야 된단 말이죠. 빈털터리로 나그네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머뭇거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빨리 나오라. 하나님께 지금 빨리 나오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회개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년에 나중에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정말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막
곡식을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평생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내가 숨을 거둔다면 내가 모아놓고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가 평생 동안 모은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슬픔이었고 싫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복이요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의인 롯까지도 머뭇거렸어요. 확실히 사람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인 롯도 머뭇거렸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아주 진실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롯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아마 머뭇거렸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마 나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플레인센스라는 그 항공에 관한 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상 탈출을 주의하는 승무원들의 가장 큰 장애물들은 승객들이 너도 나도 소지품을 먼저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비상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소지품 거기에 지갑, 현금, 노트북, 아이패드 그거 그냥 그거 챙겨갖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탈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선반을 열고 필사적으로 가방을 꺼낸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 서로 가방을 꺼내려다가 탈출이 지연되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예는 매우 흔하다. 지금 목숨만 건져도 감지덕지인데 뭘 챙기고 있어요? 소지품 가방을 챙기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죠.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우리가 천하를 잃어버린다 해도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복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해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다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다. 롯이 계속 간청했어요. 핑계를 대고 항해하고 저기까지 도망가려면 힘드니까요. 제가 갑자기 떠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지체한 거예요. 계속.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즉시로 모든 것을 놓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딱 떠났으면은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했을 것이다. 그의 그 머뭇거리는 그 모본의 가마력이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적인 죄를 낳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도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좀 멀어지는 것은 물론 본인 책임도 있지만 부모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안식일 지킨다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안식일 좀 덜 지키면서 학원 가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아이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롯의 그 잘못된 그 가마력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었지만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멸망해 버렸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아직도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거기다 두고 왔으니까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말라. 아무리 아까워도 뒤돌아보지 말라. 회개하고 돌이켜 앞으로 전진하라.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만 나오고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바벨론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벨론의 정신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주의 성전에 왔지만 몸만 올 수가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 놓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의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여게 했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 이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졌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것이 다 물에 휩쓸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 천년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불과 영불로 다 우리가 모아놓은 것, 우리가 지어놓은 것, 우리가 사놓은 것, 그 다 새롭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재물을 우리는 내세로 가져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늘은 금으로 깔려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재물 아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행한 선한 행위는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달란트, 재물, 명예, 학력, 학식,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선한 행위를,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궁핍한 동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님께 받은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께 욕을 돌리는 자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죄가 하늘책에 있는 저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여러분, 도둑질은 다른 사람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도둑질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저 멀리도 가서 돈을 벌러 가고, 막 정말, 그리고 안식일에 와서 막 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나와, 거기에서 떠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선한 행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열심히 일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